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많은 감정 중에 특별히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가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때로는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24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매번 가장 자주 느끼지만 우리들이 물질에 대한 결핍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결핍 중에 하나가 사랑의 결핍입니다. 부모로부터 또는 자녀들로부터, 그리고 배우자나 친구들 또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결핍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서 결핍의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낙심과 절망,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우리 성경에 사람들이 있다면 단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까지는 너무 좋았지만 그 후 홍해를 만나고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또한 광야에서 먹을 물을 찾지 못해서 목마르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 그들의 삶에 다양한 결핍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가장 먼저 그들은 부족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은 부족함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였고 심히 울부짖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한숨을 쉬었고 절망했고, 또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샌딜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교의 엘다 교수가 공조한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에 보니까 우리가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결핍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마음과 정신이, 감정이 그 결핍된 문제에 집중하는 터널링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사랑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시간의 결핍에 빠지면 마치 이게 터널에 갇혀버린 것처럼 다른 중요한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터널링 현상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정해진 정신적 용량이 있는데 이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더 나아가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시련을 당해서 감정에 대한 결핍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터널링 현상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잘해주어도 그 모든 사랑을 다 거부하고 오직 시련당한 그 사람만 생각하게 해서 삶의 패턴이 깨어지고 건강도 잃을 수 있게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오직 물질만 생각하느라 더 나은 기회를 보지 못하게 되고, 시간이 부족하다 느낄 때에 마음이 급해져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함으로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칠 때도 있고, 또한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 만남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 만남으로 더 큰 공허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결핍을 마음에 빠지게 되면 삶 속에 아름답지 않은 결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핍 현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또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제가 앞서 언급한 이런 결핍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가지 이상의 부족함, 결핍을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결핍이 채워졌을 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까지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결핍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또한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없는 결핍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완벽한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고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문제가 찾아왔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결핍의 상황에 빠졌지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남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우리의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결핍의 상황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또한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윗만큼 인생의 굴곡과 문제와 어려움을 많이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인어른인 즉 가족인 사울에게 10수년을 쫓겨다니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던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또한 이방 나라에 망명을 가야 했고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자를 빼앗아서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나야 하는 일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쩌면 삶 속에서 가장 많은 결핍의 상황이 찾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모든 부족함, 문제, 결핍의 현상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1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읽다 보면 정말 보석과 같은 진리를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삶의 만족을 어디에서 찾았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 내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이 드디어 다 모아졌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내가 드디어 사울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그토록 원하던 왕이 이제 되었으니 즉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섰으니 내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어떠한 조건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함을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하는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우느냐, 조건,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라는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1절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결핍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예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의 주머니가 두둑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질이 아주 짧은 시간에 모두 다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많던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되었고, 자신의 삶이 빈궁해져서 결국은 돼지떼 사이에서 일을 하고, 또한 그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 어쩌면 가장 밑바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탕자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을 얻고자, 유산을 빨리 이어받고자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만 많이 주어지면 아버지가 없이도 나는 타국에 가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와 반대로 아버지와 멀어진 순간 자신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큰 결핍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교훈은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도, 그리고 인생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또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는 만족함은 절대로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조건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다시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조건의 채워짐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인생에 또한 영적으로 만족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역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명예와 인기를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삶 속에 진정으로 만족함이라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을 수 없지만, 반대로 인간적으로 때로는 부족하고 다윗처럼 결핍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노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연결되어져 있으면, 즉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과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뒷부분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고 계시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감옥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인 바울에게 감옥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최악의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안에 보면 유독 바울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주 표현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육체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모든 고백이 감옥 안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감옥을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육체는 감옥 안에 있어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감옥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조건과 상황에 집중하며 그 문제에 매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결핍으로 인한 부작용이 찾아오겠지만, 눈앞이 아닌 시선을 우리가 위로 향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오히려 결핍의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다음 부분을 보면, 다윗은 눈앞의 상황은 여의치 않았지만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과 함께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한 가지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 명예,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함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완벽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부족함을 느낄 것이고,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본능상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끝없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탐욕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만족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가질수록 더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인 모를 결핍 또는 무엇인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 즉 말씀 안에, 주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정말 다양한 인생의 변수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났던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그가 힘든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의 삶 속에 정말로 못 견디겠다, 힘들다,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제가 두 가지 문항을 드리겠습니다. 1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닐 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밧세바를 범한 후에, 즉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2번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1번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2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 딱 1번이다, 2번이다 답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윗을 향한 성경의 기록을 찾아가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에게 쫓길 때, 즉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평안했겠지만, 반대로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의 심령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는 겉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늘 마음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탄식하며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고백이 남겨진 참회시가 무려 7편이나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마치 자신의 뼈가 꺾인 것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결핍을 느껴야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이 떨어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이 순간도 인간적으로 힘든 순간이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 사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리 최고로 성공하고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면 그는 진정으로 성공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많은 물질이, 그 높은 지위가, 그 세상의 즐거움이,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처럼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단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결핍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주의 성전에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정말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전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밀착되어져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면 그 인생이 영적으로 더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물질로, 명예로, 성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으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핍의 상태, 즉 부족함의 상태는 실패도 아니요, 넘어짐도 아니요, 오히려 은혜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족해야, 어려움을 만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평안한 상태, 정말 내가 잘 나갔던 때가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 결핍의 상황에서 아마 대부분 주님을 다 만났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도, 모세도, 한나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다 이런 부족함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탕자도 물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 가운데 결핍의 상황이 생기고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를 만나기 위한 초대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결핍의 순간을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간증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더 큰 공허함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찾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싱글 포커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싱글 포커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함을 누리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오히려 결핍의 문제를 뛰어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